다 함께 성경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산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증거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증거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 선포의 제목은 믿음을 배우는 광야 학교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호롤단신 이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죽도록 이제 뼈 빠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자그만치 라헬 피리 꽂혀서 처음부터 사랑이 싹떴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1+1으로 덧입혀져서 자기 부인이 된 라헬의 언니 레아 때문에 졸지에 7년을 더 봉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4년을 잔뼈가 외삼촌 집에서 거의 굳으면서 일을 했지만 재산이 없는 거예요. 다 죽도록 일만 해서 외삼촌한테 준 것이죠. 결국은 외삼촌은 이 야곱에게 두 딸을 팔은 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보수로 일을 했으니까 그 두 딸 조건을 내세워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처자식을 거느리게 됐는데, 처자식을 거느리면은 자기 집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가장인데 자기도 이제 가정을 잘 꾸려나가야 될 텐데 이렇게 계속 무보수로 일만 해줄 수는 없는 그런 형편이니까 이제 외삼촌하고 같이 협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협약을 맺었냐면 이제 이 많은 양떼 중에서 이제 점 있는 거, 얼룩얼룩한 거, 그리고 검은 양이나 염소는 자기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그 일해주는 그 삭스로. 그러니까 외삼촌이 좋죠. 왜냐하면 양떼는 거의 다 흰 양떼가 많지, 얼룩이 달룩이 점 있고 검은 양떼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런데 검은 양이나 염소는 자기 것이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외삼촌으로서는 좋죠. 그렇게 해서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점 있고 얼룩얼룩하고 검은 양과 염소를 가려낸 거예요. 그 많은 가축 중에서 가려내가지고 그 가려낸 얼룩이 점박이 또 검은 양과 염소를 외삼촌이 자기 아들들한테 맡겨가지고 3일 정도가 걸어서 갈 만큼 거리가 아주 멀리 가서 그 양과 염소를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그 완전 흰색으로 된 그 양과 염소는 야곱이 그걸 가지고 키우도록 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서 야곱이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이런 나무들을 가지 푸른 나무들을 꺾어다가 거기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무늬를 낸 거예요. 중간중간에 칼로 쭉쭉 찢어서 쭉쭉 이제 껍데기를 벗겨내면 알록알록하고 달록달록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양들이 와서 먹는 그 우물 곁에 사방으로 퍼레이드를 벌려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물을 먹으러 와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쳐다보면 얼룩얼룩한 그러한 나무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또 물 한 모금 마시고 또 쳐다보면 얼룩얼룩한 나무들이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양들이 거기서 물을 먹으면서 편안할 때 새끼를 거의 잉태하게 되는데 잉태하는 족족 다 얼룩이 달룩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검은 거는 다 야곱이 것이 되게 되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흰 양떼들 속에서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검은 그러한 양과 염소가 엄청나게 많이 번식을 한 거예요. 새끼를 많이 베서. 그러다 보니까 이 6년 동안 일을 했는데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한 것보다 더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갑부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 양떼나 가축대로 재산을 이렇게 유목민이니까 재산을 이렇게 측정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가 됐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부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애삼촌의 그 아들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야곱을 뒤에서 이제 막 뭐라 할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게 다 우리 아버지 거였는데, 저게 다 우리 집 건데, 저게 다 내 건데, 이런 식으로 아들들이 뒤에서 계속 수군거리고 야곱에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런 말들을 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외삼촌의 얼굴을 봤더니 외삼촌도 안색이 옛날 같지 않아. 옛날처럼 그런 안색이 아니라 굉장히 아주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역력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그 안색을 나온 걸 보고서 야곱이 내가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될 때가 왔구나, 이제 직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왜냐하면 처음 외롭고 힘들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 만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자기가 배웠던 그 돌베개에다가 그렇게 자기한테 필수품인 귀한 기름까지 다 부면서 여기가 내가 이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이곳이 하나님이 저기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야곱이 신앙이 많이 자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것이 바로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하신 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묻는 거예요. 기도를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받아서 시행을 하면 설령 중간에 실수가 있고 중간에 뭐가 잘못되는 것 같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아내를 들에서 양을 치다가 두 아내를 밭에 그 들판으로 불러서 당신 아버지가 옛날처럼 그렇지 않고 지금 나를 보는 그 얼굴이 안색이 너무 안 좋고 당신도 아들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을 하니까 내가 이제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와이프들한테 말을 해서 동의를 얻어서 같이 떠나기로 하죠. 그래서 그렇게 떠나기로 했는데 외삼촌이 야곱이 떠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냥 떠난다면 그냥 그래 잘 가 하고 보내줄 외삼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들어온 뒤로 엄청난 부자가 됐거든요, 자기 집이.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잘해주는데 일꾼이 그렇게 큰 일꾼 하나가 없어지는 걸 좋아할 리가 없죠. 이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사실은 잔꾀도 많은 그러한 외삼촌이거든요. 그래서 외삼촌이 순순히 자기를 보낼 것 같지 않으니까 외삼촌이 양털을 깎으러 간 그 사이에 이제 바로 집을 나와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3일 후에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그 딸들과 손주들 다 데리고 야곱이 이제 간 것을, 도주한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막 그냥 잽싸게 이제 야곱한테 이제 분노를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고 야곱을 이제 추격해서 쫓아가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택자를 위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위험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별로 잘 믿지도 않는 삼촌 라반에게 꿈에 현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한테 너는 선악간 말하지 말라. 내가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한테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분해가지고 이거 내가 이 야곱을 붙잡으면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나 쏟고 싶었던 분노가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야곱에게 유리하도록 딱 차단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삼촌이 3일을 지금 말 타고 가서 이 야곱을 만났지만 야곱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 좋은 말이나 그런 말이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두려운 건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야곱을 이제 만나서 야곱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야곱이 그동안 쌓인 이야기가 너무 많아. 14년도 사실은 7년만 계약을 했는데 7년 계약이 생각지도 않던 레아를 그렇게 결혼시키는 바람에 7년이 더 불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7년만 무보수로 일하게 했는데 14년이 됐고 14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예삼촌하고 이렇게 삭을 정했는데도 10번이나 변덕을 부리면서 자기 이익을 창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예삼촌에 대해서 쌓였던 그 섭섭함 또 마음에 뭐 상처진 거 이런 것들이 이 야곱에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예삼촌하고 만났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풀어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내가 예삼촌한테 이렇게 오래 머물면서 이렇게 내가 섭섭한 일이 많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삼촌이 지금 내가 낮이나 밤이나 추위나 더위를 무릅쓰고 내가 양을 지키면서 짐승들한테 물려간 거 있으면 다 보상해주고 또한 내가 도둑 맞은 거 있으면 양을 치다가 도둑 맞은 거 있으면 그것도 다 보상해주고 내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양을 지키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예삼촌은 그렇게 일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섭섭한 말을 다 예삼촌과 이제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가 더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이 예삼촌 집에서 그냥 나올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어려운 관계에 있는데 야곱이 도주한 거 아닙니까? 예삼촌이 없는 동안에 그 도주했지만 끝맺음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타이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라반한테 선악간 야곱 만나면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간에 야곱 만나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할 수가 없는 거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 어떻게 또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야곱이 그동안 쌓였던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예삼촌에게 털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 쌓았던 무거운 짐들을 이제 다 벗겨내고 이제 미움과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처음처럼 좋은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야곱을 보내게 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터놓고 소통하면서 살면 평생 원수 같은 사람도 한순간에 가까운 이웃으로 변화되는데 우리는 한번 골지고 한번 마음에 섭섭하고 한번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두고두고 곱씹고 두고두고 그 생각만 하고 화해를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이 화해시켜 주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애삼촌에게 꿈에 현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아마 헤어지면서도 굉장히 서로 갈등하고 안 좋은 관계로 계속 헤어졌을 건데,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이렇게 화해해서 처음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으로 잘 헤어져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삼촌 집에서 광야 학교에서 그렇게 힘든 훈련에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훈련 과정을 20년을 자그마치 광야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잘 패스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야곱.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기에 나오는 욥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동방의 갑부였죠. 부자였고 의인이었습니다. 그 욥처럼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자랑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세 딸과 7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도 다 날아가고 그 자녀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아픔과 재앙이 몰려왔죠. 그때도 이 욥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아픔과 어려움으로 나를 이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그 공부를 시키고 있지만, 내가 이것을 잘 패스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처럼 쓰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된 광야 학교를 공부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의 마무리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불화해서 이렇게 갈등하고 있던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화해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막힌 죄담을 허물어 주시고 서로 화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화해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셔서 희생을 하신 그 대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불화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고난도 다 박탈됐었지만은, 이렇게 화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희생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삼촌 라반과 잘 화해한 야곱,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불안한 곳에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삼촌 라반과 잘 화해해서 20년간 그 예삼촌 밑에서 긴 광야학교 훈련의 공부를 잘 마치고 이제 4명의 부인과 12명의 자녀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재산, 가축대를 거느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고향은 주님 계신 천국이죠. 나그네로 사는 이 땅의 삶을 우리도 이렇게 야곱처럼 잘 모든 일들 그때그때마다 잘 마무리하고, 그죠? 모든 사람과 잘 화해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 광야대학, 우리 광야학교에서 이 어려운 훈련의 공부를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패스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서로의 갈등과 상처가 있어도 야곱과 예삼촌이 화해한 것처럼 우리도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모두 풀고 화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가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때에 우리가 처음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서로 갈등하는 서로 내 전우들이나 동료들, 그쵸? 갈등하는 또 다른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과 화해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삼촌 집으로 도망하며 겪었던 수많은 외로움과 갈등에 그 광야학교 그 훈련을 잘 패스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형제들도 이곳에서 이 어려운 광야대학 그 광야학교 훈련을 잘 이제는 패스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다듬어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타향에서의 삼촌에게 받은 모든 것들은 야곱 자신을 또한 돌아보게 하는 인생 훈련이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은 인간 방법과 장깨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은 인간의 방법과 장깨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방법과 내 장깨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나긴 이 광야학교 이 훈련과를 잘 수료하고 야곱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우리가 돌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